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오늘 찬양대 지휘자로 우리 권경민 장로님이 취임하는 날인데 80년 만에 처음 하시죠?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김도욱 장로님 네 분도 오시고 참 대단합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취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찬양이 너무 부드럽고 아름답네요. 고맙습니다. 찬양대원들이 이렇게 내려가실 때 반주자께서 계속 반주를 좀 쳐주세요. 그러면은 내려가시는데 부담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누구를 보라고요? 어린 양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하루는 성경에 등장하는 짐승들이 다 나와서 서로 자기의 존재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난 짐승이 당연 사자였습니다. 사자가 아무래도 나밖에 더 자랑할 자가 있겠어 그러면서 다니엘 7장에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자가 누구야? 나잖아 그러면서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표범이 야, 너만 있냐? 나도 헬라 제국으로 내가 상징됐다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표범이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내 표범이 있기 때문이지 그렇게 또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나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예루살렘 예수님이 입성할 때 누가 모시고 갔지? 그랬어요. 내가 모시고 갔잖아, 나귀가. 발람 선지자가 하도 가려고 하는 거 내가 못 가게 말도 한 사람이야, 말도 한 나귀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까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가지고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갖다 먹인 사람이 나야. 사람이 까마귀가. 그러면서 내가 그때 이 엘리야에게 물과 그 떡과 고기를 딜리버리 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마존이 그 딜리버리 한 나한테 배운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닭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니, 베드로가 주님 3번 부인할 때 내가 울었기 때문에 회개한 거야?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비둘기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나는 그 위대하신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그런 존재지 예수님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나같이 순결하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뱀이 꼽살을 끼면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때 나처럼 지혜롭다고 그래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랬어요. 했더니 낙타가 옆에 있다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낄 때 껴야지. 뱀 네가 어떻게 나오냐? 염치도 없이. 네가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죄를 들여온 장본인 아니야?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말이지 낙타 내가 없었으면은 침례 요한이 벌거벗고 다녔다고. 왜냐하면 낙타 털옷 입고 다녔잖아. 그랬더니 옆에 있던 여우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여우는 지 집이 있거늘 그 말씀하신 건 내가 있기 때문에 그거 비유로 말씀하셨잖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송아지가 옆에 있다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내가 없으면 탕자가 돌아올 때 뭘 잡아서 잔치했겠어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용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없으면 사단이라는 놈을 어떻게 상징했겠어? 딱 그랬어요. 이때 말없이 누가 나왔을까요? 어린 양이 촥 서서히 등장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낙타가 외쳤습니다. 보라,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든 짐승들이 끽소리 못하고 다 어린 양을 향하여 머리를 조아렸다라는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잘 썼습니까? 픽션인데요. 여러분, 이 세계에 이 성경에 수많은 짐승들이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에 비교할 짐승은 이 우주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어린 양은 성경 중심의 중심적 동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어린 양이라는 말이 자그만치 130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아마 이렇게 많이 언급된 동물이 없을 거예요. 근데 130번이나 이 어린 양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이 어린 양의 거의 대부분은 어느 분과 직결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직관적으로 다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보라고 얘기하냐면 어린 양을 보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어린 양을 보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는 요한계시록에 거기 보면은 표지 사진에 누가 나와요? 사자 턱 밑에 어린 양이 나오죠. 이 어린 양을 보라는 건데요, 요한계시록에만 해도 이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제가 여기에 모아봤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그랬어요. 어린 양이 섰는데 어디에? 보호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그 어린 양을 봤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계시록 6장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어린 양이 7인을 떼시는 어린 양을 보게 되었다. 다음 기회에,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할 겁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보니 보라. 누굴 보라는 겁니까? 어린 양을 보라는 것입니다.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린 양도 보이지만 여기 보니까 지금 양찰수 선생님이 보이네요. 어린 양, 양이에요. 양찰수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까 소개를 하는데 그때 계셨나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제가 빼놓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양을 보라는 거예요. 양. 우리 양찰수 선생님 한번 보시죠. 양.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선생님 댁에 우리가 방문을 갔는데 아주 맛있는 차도 주시고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양을 자꾸 보게 되면은, 자꾸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양처럼 변할 수 있을까요? 자꾸 보면은 그 보는 대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그 재미난 이야기 책이 있죠. 나다나엘 호돈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건데요, 아마 여러분 이거 교과서에 나왔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이 주인공인 어니스트라고 하는 소녀가 엄마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 뒷동산에 있는, 자기 마을에 있는 큰 바위에 얼굴 형태가 있는데 아주 인자하게 생겼어요. 그 얼굴을 들여다보는 어니스트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이 마을에 전설이 있는데 언젠가는 이 바위 얼굴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지배하고 크게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을 거다, 그런 사람이 꼭 나타날 거다 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어니스트는 그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자라났죠. 언젠가는 그 인물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가 어렸을 때 게도 골드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다고 다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이름이 게도 골드예요. 그 말이 뭐예요? 돈을 모아들이는 수전노예요. 그래서 큰 바위 얼굴커녕은 수전노의 모습에 그래서 다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청년기가 되었을 때 또
사람이 왔어요.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다고. Old Blood and Sound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유명한 장군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 있었던 무용담을 막 들려주는데 그렇게 위대해 보이잖아요. 전쟁 광처럼 보여서 다른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또 돌아갑니다. 아니야. 저 사람이 아니야. 장년기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올드 스토니 피즈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정치가였어요. 말은 굉장히 현란하게 잘하고 사람들을 막 흥분을 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정치꾼이에요. 그래서 또 다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노년기에 이 어니스트가 이제 거의 늙었을 때 내 당대는 오지 않을래나 보다 그랬더니 또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가보니까 아주 점잖은 시인인데 정말 문학인답지만은 큰 바위 얼굴하고는 달랐습니다. 그 실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시인이 어니스트를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저 큰 바위 얼굴과 닮은 사람이 아니요. 다 쳐다보니까 어니스트가 똑같이 닮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호응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자주 보면 그 얼굴이 닮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다른 얼굴로 결혼했는데 부부간의 얼굴 닮은 거 보셨어요? 부부간의 얼굴 꼭 닮죠? 많이 닮아요. 안 닮으신 분들은 좀 자주 안 쳐다본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자꾸 쳐다보니까 서로 닮아가더라고요. 마음도 닮아가고 모습도 닮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자꾸 쳐다봐야 합니다. 마음의 눈으로 자꾸 쳐다봐야 하죠. 그러면 어느새 내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어린 양이 130번 나온다고 했는데요, 그 어린 양의 모습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5가지의 어린 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짧게 제가 이 5 어린 양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어떤 어린 양이 있다고요? 표상으로 사용된 어린 양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모습은 각양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동일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어린 양의 5가지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닮아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고, 우리가 고쳐져야 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 5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첫째가 표상으로 사용된 어린 양인데요, 여러분들을 모두 과거 아브라함 시대의 모리아산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기 어린 양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다 같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여러분, 이 부조와 선지자라고 하는 에온의 신에 보면은요, 이 질문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주 칼처럼 그의 양심을 찔렀다고 그랬어요. 양심을 괴롭혔다고 그랬어요. 지금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고 그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는데 정말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이 명령이 사실입니까?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여전히 또릿하게 들리는 거예요. 내 아들을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잡아 죽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내 아들을 칼로 죽입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가는데 아들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왜 오늘은 양이 없어요? 어린 양이 없습니까? 이 질문은 그 아버지의 가슴을 찔렀다고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한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서 나오는 게 여호와 이레라. 여러분, 여기 어린 양은 표상된
예수님을 그림자로 표상된 양입니다. 맞습니까? 예.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양이에요. 누구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을 죽일 그 각오를 가지고 지금 결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사실은 누구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모리아 산에서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된 아브라함이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표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리아산 훨씬 이전에 어린 양이 표상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어린 양이라고 하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로 돌렸는데요. 그게 어디에서일까요, 여러분? 혹시 에덴 동산 무엇에서? 네? 가죽옷에서, 가죽옷. 그렇죠.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동시에 빛이 옷이 날아가 버리니까 벌게 벗은 것이 다 보이면서 서로 창피를 느끼고 부끄러워. 그래서 설기설기 이 무화과 나무 옷으로 최초의 무화과 패션으로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마는 햇볕이 내리쬐면서 그게 도로 다 말렸어요. 또로로 말리면서 보일 게 또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나무 뒤에 숨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보따리를 하나 가져오신 게 뭐라고요? 가죽옷 보따리를 가져와서 그 부끄러워하는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더 이상 해가 나와도 말릴 필요 없이 완성맞춤의 아름다운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옷은 무엇을 표상하는가? 인간이 스스로 죄를 가리우려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우는 인간의 행위적 의를 표상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덮어주시는, 입혀주시는 imputed righteousness, 칭의의 표상입니다. 인간의 죄는 결코 스스로 가리울 수 없고 하나님이 가리워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옷을 가려 주실 때 그냥 옷 갖다가 가려준 게 아니라 자기가 죽어서 벗어놓은 옷으로 가려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죽옷은 한 짐승이 죽어서 벗어놓은 옷인데 그 짐승이 무슨 짐승이냐 이거죠. 무슨 짐승입니까, 여러분? 어린 양이었다는 사실이죠. 아니,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네, 성경에 나오니까요. 어디요? 계시록 5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섰다고요? 그 어린 양이 섰는데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일찍 죽임을 받았던 것 같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 양이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일찍. 언제가 일찍이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그것만큼 일찍이 있습니까? 예, 에덴 동산에서 이미 어린 양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죽옷이 바로 그 죽은 어린 양의 것이고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하는 것은 그 표상적인 어린 양을 보라는 거예요. 아주 옛날부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어린 양을 보라고 하는 것이 표상적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린 양의 표상이 많아요. 한 가지만 더 하죠. 여러분, 이 어린 양이 어디서 또 표상이 됐는가?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입니다. 니산월 14일 해질녘에 양을 잡으라. 근데 그 양은 어린 양이어야 된다요. 그러니 흠이 없어야 되고 1년 된 수컷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꼭 닮아야 돼요.
흠이 없다고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의 죄도 없이 돌아가셨다는 것이고, 수컷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남성으로 오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희생 양으로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위해서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십자가 형태로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신이 왔다가 유월하여 넘어갈 것이다, 패스 오버 할 것이다. 이 어린 양이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사도 바울은 그 유월절 어린 양,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양, 그분이 바로 희생이 되셨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양이냐? 제물로 사용된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제물로 어린 양을 드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29장 38절 41절에 보면은 내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어린 양 2마리인데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고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같이 드리고, 이 41절에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고, 계속 어린 양을 드려라 그랬어요. 뭘로 드리라는 겁니까?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양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물이 되는 짐승치고 안 죽을 제물이 있습니까? 안 죽고 제물이 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흘려야만 제물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 거죠. 피가 흘려져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의 십자가의 그 피가 이 제물에서 흘려져야만 그 효력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을 보라 라고 할 때, 특별히 제사로 사용된 어린 양을 보라 할 때 죽으신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여기 보세요. 레위기 14장 25절에 보면 어린 양을 어떻게 해서요? 잡아서. 여러분, 땅을 보지 마시고 제발 여길 좀 보세요. 그래야 좀 어린 양을 조금 더 볼 것 같은데, 땅을 보시면은 뭐밖에 안 보여요? 동전밖에 안 보여. 네. 앞을 보시고 위를 보세요. 어린 양을 보세요. 어린 양을 보되 이번엔 무슨 어린 양을 보라고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할 때 그 어린 양은 깡총깡총 예쁘게 귀엽게 뛰어나오는 어린 양이 아니에요. 비참하게 죽은 어린 양, 피 흘리며 죽은 어린 양을 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 양을 자꾸 봐야 돼요. 죽으신 어린 양, 비참하게 죽으신 어린 양을 봐야 내가 함부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 저렇게 양이 죽어가듯이, 비명을 지고 죽어가듯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라는 것이 마음에 자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를 멈추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린 양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어린 양? 제사를 드리는 어린 양을 봐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무슨 어린 양을 보라고요? 예언에 사용된 어린 양을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가계를 통해서 올지에 대하여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오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스마엘과 이삭, 그 사이에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요?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삭의 두 아들이 있는데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야곱을 통해서 그 가계가 이루어진다. 그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 중에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요? 몇째 아들?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온다.
그리고 유다의 가계 속에서 특별히 이세라고 하는 가옷에서 싹이 나고 그 이삭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쫙 그 예언이 나오고요. 그분이 어디서 태어날 것, 그의 어머니가 누구 것, 동정녀 마리아의 것, 마리아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처녀라는 것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 양으로 예언된 한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죠. 이사야 53장 7절 8절에 어린 양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인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누구와 같이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입니까? 이 어린 양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은 내려가서 희생양이 되어 돌아가셔야 합니다 라고 할 때, 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요? 아버지 뜻대로 하게 되려고 하시면서 아무런 반항 없이 골고다 산상을 순종하여 걸어 올라가시고, 거기서 하나의 반항 없이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순종의 어린 양, 순종의 희생양, 그분을 바라보라고 예언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는 참 재밌어요. 네 번째는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목자로서 사용된 어린 양. 아니, 목자하고 어린 양은 전혀 다르잖아요. 목자는 어린 양을 키우고 정말 보살피는데, 여러분, 어린 양이 목자가 되는 거예요. 참 이런 모습은 참으로 우리에게 아주 흥미롭게 다가오는데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계시록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뭐가 된다고요? 목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그 위대한 목자로서 우리 모두를 양처럼 키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어린 양이 왜 목자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린 양의 경험이 있으면 목자의 경험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진짜 목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의 그 목자의 참 모습을 잘 아시죠. 그래서 목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뭘 깨닫느냐 하면은, 자기를 키워줬던 목자들이 선한 목자라면은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 목자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참된 목자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경험을 많이 하고 있었던 예수님이 참 목자가 되실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3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또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목동들이 막 들판에서 자기의 양들을 키울 때 갑자기 뭐가 뇌성병력이 내리면서 소나기가 쏟아지니까 이 목동들이 급히 피한다는 것이 큰 동굴 안에 다 피했습니다. 양들이 다 섞였어요. A 목동양, B 목동양, C 목동양이 다 섞여가지고 앵앵 울고 난리예요. 자, 거기에 나그네 하나가 같이 비를 피하여 들어왔지요. 근데 이제
비가 다 멈추고 하늘이 맑게 개했습니다. 이때 이 나그네가 목동들에게 얘기합니다. 큰일 났네요. 저 양들이 다 섞였는데 저거 어떻게 골라? 미리 표시도 안 해놨는데 소를 자기 거라고 주장하면 어떡하죠? 그랬어요. 그때 이 목동들이 빙긋이 웃으면서 Don't worry about that. 걱정할 거 없어요. 자, 보시죠. 목동들이 먼저 앞으로 나갑니다. A 목동은 서쪽으로, B 목동은 동쪽으로, 남쪽으로 각기 갈라져 목동들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놀랍게도 양들이 자기의 목동을 쫓아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양은 목자를 아는 것입니다. 목자는 자기 양이 쫓아올 것을 압니다. 누구 하나 목동들이 서로 싸우지 않아요. 정확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은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참 다행스럽게도 요한계시록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부하실 때 어린 양을 주목해서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을 빠뜨리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다 실패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을 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 몇 번 나올까요? 30번 나옵니다. 어떻게 딱딱 떨어지는지 몰라요. 제가 딱 찾아보니까 전체, 성경 전체는 몇 번 나온다고요? 130번. 계시록에 몇 번 나온다고요? 30번이 나와요. 그런데 그 30번 나오는 그 어린 양들이 각양각색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재미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 보니까 이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냐면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모았던 합당한, 일곱인을 떼시기에 지당한 합당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거예요. 보호자에 앉아 계신, 보호자 주변에 계신 어린 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계시록 6장에 보니까요, 심판하시는 어린 양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 양이 아주 순하기만 하지만은, 그러나 이 어린 양은 심판도 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려달라고 왕들과 장군들과 이 부자들이 바위와 그 산을 향하여 제발 떨어져서 우리를 덮쳐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저 어린 양의 저 심판의 빛을 참아볼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양, 지금 바로 얘기한 목자가 되신 어린 양이 계시록 7장에 소개되고 있고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인데, 언제 죽임을 당했어요? 일찍 죽임을 당하셨기도 했지만 또 언제 죽임을 당하셨어요?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죽으셨나요? 죽을 각오를 하셨다는 거죠. 죽을 각오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에 보면은 6장이죠? 평화의 은원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들이 모이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제 우리가 지구를 창조한다, 사람을 창조한다. 근데 우리의 이 예지적인 능력으로 볼 때 인간이 범죄할 것이다. 그러면 그 인간이 범죄할 때 누군가는 죽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 이 은원이 바로 평화의 은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자원하셨습니다.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죽을 각오를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 우리 개역성경에는 조금 번역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 NIV에 보면은요, The Lamb slain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세상이 창조됨으로부터, 그 되기 전으로부터 어린 양이 죽었다, slain,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계시록의 어린 양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14만 4천을 이끄는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 구원의 백성들과 함께 이끄시는 그러한 어린 양,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어린 양이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만 해도 어린 양을 보라 할 때 다양한 어린 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어린 양이 우리를 혼인잔치로 이끄시는 그런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결혼 리셉션에 참여하게 될 텐데요, 그 리셉션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신랑은 누구시죠? 신랑은 누구십니까?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세요. 예, 신부는 누굽니까? 거기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도 포함될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리셉션장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여하실랍니까? 말랍니까? 저는 꼭 갈랍니다. 예, 어린 양을 자주 보세요. 어린 양을 자주 봐야 그분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어린 양은 하늘의 성전 자체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못 보았다 그랬어요. 왜냐?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뭐가 되었다고요?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에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정말 아름답게 찬란하게 비치는 그 어린 양이 성전이 되셔서 우리를 포용하시고 안으시는 그 어린 양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우리에게 그 앉으신 보좌 밑으로부터 생명물이 쏟아져 내린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결국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인데요,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오늘 어린 양을 몇 번 얘기했습니까? 130번 얘기했나 모르겠어요. 네. 어린 양, 좋은 짐승입니다. 근데 우리의 예수님이시죠. 네. 자, 여기 리비엔 헤럴드지 1896년 9월 29일, 열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이 우리 세상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갈바리의 십자가이다. 볼지어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의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분의 희생은 우리에게 그분의 사업에서 일하도록 열정을 고취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초청해야 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해 주시오니 고맙습니다. 130번이나 언급된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 죄 없으신 그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하늘 보좌에서 끊임없이 중보하시며 주님 품으로 오도록 격려하시는 어린 양을 저희들 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 자주 보면 세상화돼 갑니다. 어린 양 자주 보면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어린 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